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올바른 구원의 진리, 부활의 진리, 부활론 교리가 아니고 부활의 진리는 과연 어떤지 오늘 말씀을 먹고 마시. 강설 제목 하늘나라 영생 천국은 성도의 육체가 부활해 가지고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해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이 하늘나라 영생 천국이다. 그러나 부활론 교리는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그 영생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한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는 교인들이 죽으면 화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육체가 부활해야 된다고. 그 화장하면 육체가 부활을 못한다는 성경 구절도 없고, 요즘에는 이제 육체가 부활하니까 화장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참 좋은 거예요. 성도의 육체가 부활해서 그 살아실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영하고 합쳐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한다는 그 학설, 그 부활론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부활론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많이 믿고 또 설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한다고. 그러면 육체가 부활하면 그 육체는 그 무슨 육체지요? 부활한 육체인가요? 그러니까 부활한 육체는 어떤 모양인가? 이 참 진리하고 많이 맞질 않아요. 자,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체가 부활하셨는지 어떤 부활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13절부터 보시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지요. 이 두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12사도 제자 이름이 있고 또 70명의 제자가 있는데 70명 제자 이름도 없어요.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게 아마 70명 제자 가운데 속했던 사람일 것 같은데 이제 둘이 길을 가면서 얘기를 하지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을 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육의 눈은 떴기 때문에 길을 갔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육의 눈이 뭔 소경이 아니고
영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 말이.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 육체 그대로 부활했으면은 당연히 알아보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가까이 했던 이 두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니까.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 나사렛 청년 그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그 육체 그 모양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육체 살아계실 때 그 모습대로 그대로 부활했으면 이 제자들이 두 명이 알아보지요. 예수님인 줄을 왜 몰라요? 그래서 다른 모양, 다른 분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니까 다른 청년이에요. 그게 못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헬라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육체의 부활인지 영의 부활인지 모르지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쭉 이제 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요. 여기 보니까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제자도 포함되고 많은 이제 또 제자들이 포함되겠지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육체가 있으니까 죽지. 오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모습 예수님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보니까 이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이것이 마태복음에 이미 예언을 하셨지요. 어떠한 모양으로 부활하실 것인지 마태복음 10장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변형되기 전에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셨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부활하신 주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다. 이제 부활체, 영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그 변형되신 그 영광스러운 해같이 빛나는 그분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해요. 영의 눈으로. 그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그 신앙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는 새 언약의 말씀만을 듣는 복음의 신앙. 그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신앙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모세의 글도 아니고 구약의 엘리야의 글도 아니라 이미 거기 예언된 예수님이 내가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육체 예수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변형됐잖아요. 얼굴도 바뀌었잖아요.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옷도 빛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옷이에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것을 이 세 제자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걸 말해요.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부활하실 것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다시 그 나사렛 청년 그 모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제 봤다 그 말이. 아무도 이제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육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변형되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그 청년 모습 그대로는 변형된 게 아니지요. 그대로지. 변형되니까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양. 그러니까 이 육의 눈으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저 사람이 누구냐?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모양 변형되신 분이니까. 영의 눈으로 이제 알아보게 된 걸 말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같이 한참 걸어가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봐요. 왜? 다른 모양이니까. 다른 모양이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그 모양은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얼굴과 음성 다 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 부활하신 주님이라 그 말이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그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모세와 선자 구약에 예언된 글을 다 풀어주셨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단한 진리를 말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저희와 가는 촌에 가까이 가실새 감에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이 같이 아니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다. 그러니까 더 진리를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어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그때 이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 육의 사람이 먹고 화장실 가는 그 떡을 먹고서는 어떻게 눈이 밝아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진리를 비유로 지금 감추는 겁니다. 예. 우리가 육의 떡을 먹으면 영안이 밝아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을 이제 가지사 뭐 하세요? 여기 하나 나오죠? 축복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음식 먹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데 예.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예.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떡을 떼어 가지고 그 두 명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 영의 눈이 뜬 걸 말합니다. 육의 눈이 뜬 게 아니고 이미 떴는데 뭐 그전에 육의 눈 떴으니까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소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렸다 그 말. 영안이 뜨였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습이잖아요. 육의 눈은 몰라봤잖아요. 영의 눈이 열어지니까 밝아지니까 그 예수님 육체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론 교리를 붙잡고 보면은 저희 눈에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예수님 육체 부활로 부활론 교리로 읽게 되면 아니거든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나사렛 예수 육체 모습 그대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니까 다른 분인데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랬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쌍둥이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분이신데. 이게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을 가진 두 제자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누군지 몰라봤고 이제 떡을 떼가지고 줄 때에 그 떡을 이제 먹으려고 딱 받았는데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영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육의 눈이 또 밝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뒤에 보세요. 예수님은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육체의 부활이면 그냥 보이잖아요. 계속 만질 수 있잖아요. 영의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뭐 요한복음이나 또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닌데 그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은 믿을 수 없다 그러죠. 디두모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넣어보았단 말이에요. 구멍이 있네. 창에 찔린 구멍이 있네. 창 자국이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제 내밀었거든요. 그러면 손 바닥이냐, 손 목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손바닥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손목에 못이 박혔는데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이 손목에 못이 박혔으니까 이 손목을 이렇게 바람이 못 박힌 내가 예수인데 부활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손을 그냥 내밀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 요한복음 20장. 이게 헬라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그대로 부활했다고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이 아니고 헬라 번역 성경이에요. 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날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그런데 육체로 부활하셨으면은 와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그래야 되잖아요. 육체 부활이니까. 육체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갑자기 뿅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육체 부활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꼭 육체 부활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로 오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많은 진리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에 못자국이 아니라 손목이거든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의 옆구리지요. 예수님 옆구리. 창 찔렸잖아요.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게 하시려고 육체에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도마한테다가 한 거거든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이건 육체 부활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어도 그 육체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런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 말입니다. 부활론 교리가 그래요 지금.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이제 어떻게 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29절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또 손을 봤대요. 손에 못자국 없어요. 손목에 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그 손을 보면은 그 손을 이게 예수님의 손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면 사도 요한 정도 되면 예수님이 진짜 육체에 부활하셨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너무나 가까웠고 예수님의 또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말씀을 듣고 했으니까 사도 요한 정도라면 우리 손바닥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생긴 게. 그러면 이제 손을 보고
손금도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구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육체 부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이 가장 도에 초보르나 신앙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 우리가 해당되지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예? 나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놓으면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을 거야. 예. 손을, 예수님의 손을 보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까? 그럽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환상계시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어가지고 구멍 뚫린 것을 환상으로 봤다 그러고, 예. 그게 전부 다 그냥 거짓말인 거죠. 잘못된 환상계시지요. 예수님은 손바닥에 못자국이 없어요. 손목에 있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번역이 문제가 있구나. 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헬라 번역이거든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죽으시기 전에 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얘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거죠. 요한복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래서 요한복음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누구든지 요한복음 읽으면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믿고서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나요? 얻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거죠.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만 믿을 수 있고 생명을 얻지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 말하는 게 아니다.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 주에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을 말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다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의 부활이다. 그걸 이제 영체 부활이다. 뭐 여러 가지로 부활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여기 보시면 부활을 말하고 있지요.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확증되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세요. 영으로 부활하셨구나. 육체는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구나. 거룩한 영, 성결의 영. 그게 4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는 여기 이제 보면 현재가 있어요. 현재 지금 주님은
영이시니 그래. 육체에 부활했는데 왜 육체신이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주님은 영으로 계시니 어디 계세요? 예, 하늘나라에 영으로 계신다고요. 하늘나라에는 육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른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영으로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육체 부활하셨으면은, 예, 지금 주님은 육체로 계시니 주님의 육체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이렇게 번역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신학교리 부활론 교리가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전부 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고 또 복음서에도 아까 누가복음 보셨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께서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교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18절 그저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가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내 죄 때문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헬라 번역 맞는 거예요. 잘해놨어요. 이래놓고는 자꾸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지요. 아, 예수님의 육체는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부활절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해요. 3월 마지막 주도 됐다가 4월 첫 주도 됐다가 4월 중간도 돼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왔다리 갔다리 되나요?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전부 다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전부 다 그래요. 타이틀이 종교신문에. 그래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진리를 많이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육체가 부활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진리가 참 진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자, 거기 보시면 44절 육의 몸으로 심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네. 신령한 몸은 보이지 않는 몸을 말해요. 육의 몸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육의 몸이 우리 서로 보이잖아요. 신령한 몸은 옷이 필요가 없어요. 신령한 몸은 음식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부모로부터 유전자 태어난 나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속에 신령한 영의 몸 세 사람이 태어난 걸 말해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육의 몸과 신령한 몸 두 몸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진리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안 하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육의 몸 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 가고요. 우리는 두 사람으로 살다가 육의 몸은 흙으로 가서 다 소멸돼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육체가 썩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육체 안에서 성장했던 신령한 몸 세 사람은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진리예요. 부활론 교리가 아니고.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교리의 부활론 교리는 수정돼야 된다 그 말이. 수정돼야 된다. 수정 안 할 겁니다. 예, 수정은 그냥 영생을 주로 작정한 그러한 종들과 그러한 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믿게 하셔가지고 적은 무리만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자, 이제 본론은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사실상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 말씀이 18장 6절과 연결된 18장 6절. 거기 보시면 눈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냐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구원받은 소자, 구원받은 어린아이를 자꾸 죄 짓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 어린아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가지고 어떻게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하면 뭐냐 하니까 네가 구원받은 그 어린 아이, 소자, 신앙이 어린 세 사람을 자꾸 신앙생활을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면 네 목에 거짓종, 이거 두목이라 그래요. 세이탈레 두목.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짓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두목이거든요. 사실로 말하면. 대단하거든요. 그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두목이에요, 두목. 종교단체. 그 종교단체 많지요? 구원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교주 정명석. 그 정명석 그 교주 거기는, 사람의 육체가 부활하지 못하고 영이 부활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꼭 맞는 것 같았고, 영이 부활해서 영생한다 그래요. 영이 부활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많이 그 이단들이 생기는 가운데 거기에 참 인텔이 지식층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정명석 교주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 제대로 모르면 미혹당하지요. 그래서 이 18장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단 교주야, 내가 말이지 구원받은 사람 각 구원받아가지고 진리를 잘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도한다고 접근해가지고선 미혹을 해, 유혹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유혹했으면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나요? 그래요? 아니지요. 한 번 구원받으면 타락하지도 못하고 지옥도 안 가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너 거짓종, 너 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네가 자살해 죽으라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런데 이 18장 6절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왜곡하고 오해한 번역이구나.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7절로 온 거예요.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비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세상에는 화가 있대요. 그래서 세상에 화가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화는 뭐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세상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세상이 그냥 막 어지럽고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사실상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단들이 교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넘어지게 하는 그 이단 교주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다니 그게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믹 셜림 걸려 넘어지게 유혹하는 방해물들 이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해요.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교인들을 구원 못 받게 하는 설교하는 이러한 이단들 교주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후 그 남자 거짓종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남자가 야도 지옥으로부터 재앙을 받는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문은 올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 거듭난 구원론들, 학설 이론들, 거듭난 어린 소자를 걸려 넘어지게 유혹하는 신앙의 방해물로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방해물이 뭐냐니까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비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 48절에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은 아무 조건 없이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영원히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어린 소자일지라도 야고보서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한 영의 새 사람들은 결단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아요. 예, 구원을 받게끔 보호해줘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7절에는 그 소자에게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 교주 비진리를 증거하는 이 거짓종에게 화가 임해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양이라고 했지요. 거듭난 사람은 양이라고 그래요. 양 쪼니 양이라고 증거하시고 염소가 아니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고 양은 받으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또 양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학해 바심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이거 다 구원받는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어린 아이들이라 그래요. 놀라두 어린 아이들 증거하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미혹 절대 안 당하지요. 누가 설교하면 그거 진리다 아니다 알아들으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어린아이 거긴 놀라드라 놀라드. 그게 뭐라 그래요? 창조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신령한 몸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새 사람이 태어났다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부터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이 헬라 번역에도 그렇고 히브리 원어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죄 짓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 짓는 유괴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놀라도 창조된 사람은 야고보서 18절에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하는 신령한 몸의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우리 안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여자가 임신하잖아요. 그럼 뭘로 임신해요? 우리 진리로 임신했다고요. 진리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 진리로 임신한 그 영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육체가 없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면 나와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신학교류가 이렇게 안 해요. 전 참 안타까워요. 신학교류가 이렇게 많이 수정을 해야 될 비진리들을 많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어린아이 영의 새 사람은 실족하거나 타락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올바른 진리야. 잠시 잠깐 미혹받거나 유혹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이끌어낸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뭐예요? 진리를 듣게 하고 먹게 해가지고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도 타락하고 죄지면 그 믿으나 마나 아닙니까? 상식이에요. 아니 예수 왜 믿어요? 타락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하면 그게 올바로 믿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은도다. 양이 아니면 진리를 믿을 수 없구나 그 말이에요. 염소구나. 염소는 죄인을 말해요. 구원 못 받은 죄인. 내 양은 나오죠 이제. 구원받는 의인. 거듭난 새 사람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거 헬라 번역이 잘해놓고 왜 안 믿어요? 답답합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무슨 미혹되고 유혹되고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일 뿐인 거예요. 뭐예요?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한번 거듭난 사람은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죄짓지 않고 요한서 3장 9절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생한다. 그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나 거짓 복음으로 걸려 넘어지게 유혹하는 불법을 행하는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옥으로부터 오는 재앙으로 심판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자칭 교회라고 하는 온갖 사이비 이단들의 종교단체, 신천지, 구원파 더 많아요. 교주, 정명석 주장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거짓말을 광신자들이 맹종하며 열심히 포교 생활, 활동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다 보호해줘서 미혹을 당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요.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비진리 거짓 복음으로 유혹하여 불법 행하는 죄인들, 교주와 광신자들은 마지막 때 화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 성령께서 뭐예요? 빼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너는 염소가 아니고 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미혹받았니? 신앙이 어리니까 유혹받았지.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고 빼내요. 빼내가지고 다시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듣고 천만국심으로 단장돼가지고 영생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피를 흘려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선물로 구원을 준 것인데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고 타락을 합니까? 그거는 참으로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 왜곡한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내가 그런 구원을 주느냐? 불완전한 구원? 타락할 수 있는 구원? 범죄하는 구원? 나 그런 구원 주지 않았어. 내 피는 그런 죄질하고 흘린 피가 아니야. 그거예요.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 믿는 거죠? 이대로 믿으려며 불구자나 절뚝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자 그러면 오른팔에 죄를 졌으니까 오른팔 찍어냈어. 에? 또 왼팔로 찍어내. 오른눈에 또 죄 져서 오른눈 빼버려. 왼눈에 죄를 져서 왼눈 빼버려.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발 다리 다 몸통만 남아. 그 몸통만 남아가지고 천국 간다. 그래요? 아니에요. 이 번역 완전히 거의 100% 잘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요? 육체가 부활해서 육체 그대로 부활한 육체 그대로 초기에서 영생한다고 부활한 교리를 믿기 때문에 18장 8절에 이렇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불구자나 절뚝발이가 되어가지고 그 육체로 천국에 가지고 영생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에요. 한나라에는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가서 영생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러니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내용.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원어 구성사 주해를 보시면 본문은 올바른 부활의 진리를 문자적으로 왜곡한 헬라 번역 내용이에요. 영생하는 한나라 천국은 절름발이 상태로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영생한 나라가 아니에요.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하는 나라예요. 제자들이 손과 발 육체 행위로 지옥불에 들어갈 범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 못하는 육체 손과 발로 범죄한 죄인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비유한 거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해당되는 거죠. 가룟유다. 응? 12사도 중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 지옥불에 심판 던져져요. 그러면 가룟유다가 자,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하실 때 누가 들었어요? 가룟유다가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은30을 갖고 예수님을 팔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은30을 왼손으로 받았냐? 오른손으로 받았냐? 오른손으로 받았지. 그럼 오른손 잘라버려. 그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그럼 오른손 잘라버려 구원받으면 왜 자살해 죽습니까? 이거 전 세계에 처음 다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예. 이 구원의 진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완전히 감춰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요.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심각해.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냥 일평생 그냥 천국 가려고 말이지요. 새벽기도 나오지, 11조 바치지, 그냥 충성봉사한다고 뭐 나와라 전도하러 간다고 나오고 뭐 얼마나 종교생활을 많이 열심히 했는데 죽어서 보니까 지옥에 가 있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차라리 그냥 불신자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지. 예,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참 불쌍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 교회 종교단체마다 그게 다 뭐예요? 잘못된 부활론 신학 교리, 예, 그걸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은 뭐냐? 손과 발은 육체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범죄는 다 마음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손이 독자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발이 독자적으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손과 발과 죄를 어떻게 져요?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손과 발이 문제가 아니고, 예, 입으로 욕을 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입으로 욕을 하게끔 뭐가 내 마음 생각이 욕을 해라. 이런 단어로 욕을 해라. 이래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뭐 손이 왼손이 죄를 졌으니까 잘라버려라. 오른손이 죄를 졌으니까 잘라버려라. 예? 오른발 왼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잘못된 번역이고 얼마나 어린아이식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오해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 마음 생각에서 모든 범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에 그 첫사람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두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어린아이 세 사람 양 영생하는 것이 너에게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잘못된 번역을 제가 올바르게 좀 해석하는 거예요. 예, 성경책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올바른 진리로. 예, 정확히 말하면 아마 수십 년, 몇백 년 뭐 가겠죠. 계속. 예? 범죄한 나의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천국의 불구다로 들어가 불구다로 영생한다는 것은 비진리다. 예. 그러면 천국에 가보니까 말이죠.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요? 죄 안 졌으니까. 그러면 11사도도 그런 죄 안 졌으니까 팔다리 다 있고 온전해. 가보니까 나머지 전부 다 그냥 왼팔 없는 사람, 오른팔 없는 사람, 오른다리 없는 사람, 왼 다리 없는 사람, 불구자들이 천국에서 버글버글 우글우글 영생합니까? 그게 진리예요? 저는 정말 눈물 납니다. 그렇게 잘못 믿고 있어 오늘날. 그게 부활론 교리예요. 부활론 교리. 부활론 진리가 아니고. 이게 헬라 번역 거짓 복음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죽은 성도의 육체가 부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범죄하니까 왼발, 오른팔 찍어내버리고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설교는 비진리고 그러한 하늘나라는 없다. 그래 하늘나라니까 전부 다 불구자 거의 99%가 다 불구자만 글이 있어가지고 영생을 해요. 불구자로. 그게 진리예요. 그런 하늘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난 그런 하늘나라 안 가고 싶어요. 영원히 사는데 불구자로 영생을 해. 나 이런 불구자로 천국 간다고요? 너무나 진짜 마음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왜곡해서 번역을 한 것을 아멘 믿고 있는지 많은 교인들이. 교인만 그럽니까? 목사님, 신학자들이 그러니 문제지. 그래서 죽은 성도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 영의 몸, 신령체로 부활해가지고 영의 나라, 하늘나라 총해가지고 영생하는 것이 부활의 진리다. 그러니까 죽은 성도의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총해 영생하는 부활론 교리는 진리가 아니다. 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몇 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눈물 나네. 제가 이런 진리 몰랐어요. 신학
배울 때 이렇게 안 배웠으니까 육체 부활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서 진리를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육체가 우리 성도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예수 믿으려면 올바로 믿어야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사람, 새 사람이 완성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사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부활론 교리가 아니고 부활론 교리가 부활의 진리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 새마음 신비에 잘 기록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세계민 생활 잘 다 36회 되셔가지고 혼인잔치에 다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